말씀 히브리서 7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자칫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지루해지거나 이 제사장 얘기 언제까지 할래나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이 유대인들로서는 참으로 이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가? 그들은 메시아 대망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메시아의 희망, 온 희망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삼중직을 의미했습니다. 세 가지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히브리어 마시아흐라는 건 기름을 붓는다는 뜻이에요. 어떤 분에게 기름을 부었겠습니까?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대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세울 때 역시 기름을 부었어요. 예수님이 세 가지 직책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 데는 갈등이 없어요. 유대인이건 심지어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을 뿐입니다. 왕으로 여기는 것은 마태복음을 보면은 계속 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느냐에 대한 족보를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따라왔다는 뜻은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나머지 이분들에게 이 히브리인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왜 대제사장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로서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냐는 것에 대한 갈등이에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히브리서는 이 대제사장직에 관한 이 예수님과의 연결 고리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대제사장이어야 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실 그 막중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실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오셨다는데 무슨 근거로 그분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죄에 대해서 둔감해서 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얼마나 뻔뻔하게 살아갑니까? 죄를 짓고도 더 큰 소리 치는 세상 아닙니까? 죄와 수치심을 잃어버리는 시대예요.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기 때문에 웃고 사는 것이죠.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한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무뎌져서 그야말로 온 세상이 죄에 물든 세상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정상적인 세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거짓말 한번 잘못하면 정말 야단을 맞아도 그냥 쫓겨나듯이 그렇게 맞았지만은 지금은 애나 어른이나 거짓말을 하는 게 뭐 그게 대수냐 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도 거짓말하고 성도도 거짓말하고 크리스찬도 거짓말하고 안 믿는 난 크리스찬도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는 게 무슨 익숙한 거지. 그 거짓말 하나가 얼마나 우리한테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거짓말 하나라도 우리 몸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게 누룩처럼 번지고
우리 전체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작은 거짓말 하나가 우리 인생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출발점이라고 누가 지금 생각하겠습니까? 형편에 따라서 그냥 둘러대고 말고 그냥 적당히 살고 말죠. 그래서 이 죄 문제에 대한 심각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제사장이라고 하면 우리하고 너무 먼 얘기예요.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건가에 대한 심각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이 문화나 이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가 너무나 동떨어지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진짜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날마다 이 죄 문제에 민감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전혀 이 성경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무리 입으로 부르고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들락날락해도 우리가 이 죄 문제에 예민하지 않으면은 그냥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문화 형태로서 그냥 교회라는 형태로 제도적 기관으로 들락날락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거짓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내가 음란한 생각을 품고 산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내가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험담을 하고 남을 모함하고 그래서라도 내가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되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제사장에 관한 부분이 이렇게 마음에 클릭이 이렇게 와 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지금 본문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느냐, 이 부분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신 마지막 대제사장일 수밖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 당시만 해도 제사장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레위인들은 레위인들대로 많고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많고 대제사장들은 정치적인 안목이나 갈등에 따라서 바뀌고 그런 시대예요. 혼탁한 이 시대에.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제사장으로 세운 그 사람들조차도 얼마나 우리가 교활하고 간교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악에 물든 사람인지 몰랐던 그런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죄도 하나 제대로 깨끗이 못한 채 어떻게 백성들의 죄를 대신 사하겠다고 제사장이 년하고 사느냐는 그런 아마 절박한 생각들을 우리가 누구나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야 되느냐, 왜 그분은 큰 제사장이냐, 왜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냐, 이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제사야말로 당신의 몸을 들여서 단 한 번의 제사지만은 짐승의 몸이 아니라, 짐승의 이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몸으로 들여서 찢어지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셨다. 이게 그분의 대제사장직으로서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단 한 번 드린 제사지만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의 죄도 영원히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책감이나 죄의식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의식에 남아있다면 예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전체를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면, 그게 진심으로 우리가 믿어졌다면 다시 그 죄로 돌아가겠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 죄로 또 돌아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 십자가를 무효로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먹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전체는 흔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내 죄가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그게 완전히 해결됐다는 걸, 그걸 믿는 게 우리 믿음의 뿌리고 실체인데
우리가 여전히 막 죄책감에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또 돌아갈 거야. 그러고 산다면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게 뿌리도 흔적도 없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대제사장이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 이게 우리 죄 문제가 끝났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왕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여러분 어때야 됩니까? 그분을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고백했다면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끔 얘기하지만은, 제가 대통령을 여러 명 취재를 하면서 보니까 대통령 앞에 와서 인사하는 사람이 각양각색이에요. 근데 누구나 고개를 숙여. 고개를 많이 숙이는 사람은 90도, 100도 숙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오면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아요. 묻는 말에 가까스로 한두 마디 대답을 하지 누가 먼저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물며 왕 앞에 누가 입을 열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다, 그런 고백을 했다면 그분 앞에서 잠잠히 경청할 일이지 무슨 입을 열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찬송 가사만 무슨 왕이다 이럴 일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왕이며 대제사장이며 그분을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행위인데, 그분을 우리가 정말 왕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말을, 명령을 거역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대로 안 산다면 그분을 왕으로 안 받아들였고 여전히 내가 왕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빈말이 아니라 나의 왕이신 예수님, 그럼 그분 앞에서는 우리는 입을 닫아야 할 사람들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건 단 한마디라도 우리의 목숨을 걸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분이 대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서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대제사장직의 효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때 제사장들은 수요가 많았다.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들이 왜 그렇게 많았느냐? 죽으니까. 에? 그 사람들 또 죽으니까 또 세우고 죽으니까 또 세웠던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도 이어받을 이유도 없고 이어줄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대제사장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도구하고 간구하고 중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올려서 하나님께 그대로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될래나 안 될래나 그런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뭐 100날을 해봐야 100년을 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왜 그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여러분, 인간 제사장은 거룩하지도 않아요. 악해요. 더럽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셨고 죄 없이 사셨고 그리고 하늘보다 높이 되셨대요. 이 하늘보다 높이 됐다는 말 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논란의 해석이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더한 분이세요. 여러분, 천사도 하나님이 안 믿는다는 거 아십니까? 천사도 반란을 일으키니까. 여러분, 이 찬양하던 찬양대장이 이게 반란해서 사탄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욥기를 보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욥기의 4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들도. 예수님께서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혼이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직접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거는 예수님 떠나신 후에 왜 십자가를 지셨냐? 왜 어떻게 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냐? 이걸 지금 우리가 가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그분이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번 이 대제사장에 관한 역할을 한번 토론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우리가 22장을 가보면 예수님께서 본인이 멜기세덱에 나는 멜기세덱에 이렇게 내가 이 가게를 따라왔다 이런 말씀도 직접 표현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내가 영원한 대제사장일 수밖에 없는 것을 아주 이렇게 깊이 시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41절 이하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라. 그랬더니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시편 110편을 인용을 하셨어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왜 이런 시를 지었겠냐? 여기서 주께서 내 주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이런 뜻이에요.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딱 한 번 바리새인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면 다른 여리고성에서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이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야 할 때 아무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혈통으로 인간의 육신으로는 혈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할 때는 이걸 분명히 지적을 해주셨어요. 내가 혈통으로 육신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고 해서 내가 그런 육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을 들어서 시편 110편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야 돼요. 이왕 오늘 복잡하게 시작했는데 한번 이거 확실히 하고 가야 돼요. 시편 110편을 보면 110편 1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이 시편에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할 때 누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의 주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이렇게 이 감동되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를 기록했다면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다윗의 자손이냐? 누가 먼저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110편은 유일하게 멜기세덱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대. 내 주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그리스도께 맹세하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예수님이 누구를 가르쳤겠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딱 한 번 나를 가리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부분을 정확히 집어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그분은 메시아다. 그 얘기예요. 재미없습니까? 별로 재미없는 표정이네요. 그래도 알아셔야 돼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율법을 매여 있었던 사람들은 인간 대제사장들은 그 효력이 오래 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맨날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 죄를 놓고 제사 드리고 또 그 다음 날도 제사 드리고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또 죄를 속죄하고 그 맨날 평생 죄 문제 가지고 씨름하다가 인생 다 끝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끝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죄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정말 거룩한 영으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것 이상 행복한 게 없어요. 거룩한 것 이상의 건강이 없습니다. 우리가 딴 거 자꾸 구하는데 우리가 이 정말 날마다 거룩을 담도록 거룩을 덧입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담아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릇에 안에 그릇이 더러운데 뭘 담으면 그게 축복입니까? 그릇에 뭐 이렇게 지저분한 게 묻어 있으면 거기다 뭘 담은들 그게 축복이냐고요. 어떤 것도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깨끗한 그릇에는 물 한 잔이 담겨도 축복이지만은 더러운 그릇에는 거기 뭐 샥스핀을 넣어도 그걸 어떻게 먹냐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대제사장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날마다 그분 앞에 정결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죄로부터 돌이켰기 때문에 다시는 돌이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래도 또 입으로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니 날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는 게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십시오. 안 씻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목욕시키셨어요. 우리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먼지처럼 발에 달라붙는 이것들은 매일 발을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씻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발조차도. 그렇게 허리를 두르고 우리에게 발조차 씻어주겠다는 그걸 우리가 마다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나와서 사실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기 전에 내 죄부터 한번 발부터 한번 씻고 발을 씻어주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고 아무리 축복해달라 그릇에다 뭘 담아달라 한들 주님께서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릇에 담아줘야 너도 못 먹고 남도 못 먹는데 그걸 뭐하러 그걸 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박을 축복이라고 그러지만 축복은 거룩해지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발을 내밀고 주님 저 발 씻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죄를 느끼지도 못하고 죄를 속죄해달라고 요구도 못해요. 우리의 책무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까닭은 그들을 위해서 대신 속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제사장적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인 대제사장이라는 걸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시 부르셨다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내 가족의 죄를, 내 남편의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죄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동일하게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나라에 전쟁이 없을 겁니다. 이 민족이 정말 평화 통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의인 10명이 없다면 이 나라에 어떤 재앙이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나라가 죄악에 있어도 죄악된 줄을 모릅니다. 교회가 죄가 들어와도 죄인 줄 모릅니다. 제 안에 죄가 들어와도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주님 죄로부터 깨어있게 하시고 죄에 민감하게 하시고 죄에 예민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죄인 되진 삶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민감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놀랍게도 주 안에서 회복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 말끔히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책감이나 죄의식에 시달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단 한 가지 저희들 소망하옵기는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죄 다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 인간이 가진 어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날마다 죄에 민감하게 해서 사셔서 우리를 다시 죄악으로 돌이키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지만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셔서 대제사장 되신 그분 한 분 믿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시 한번 주님 발 아래 내려놓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